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돈과 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무언가, 갑오 같은, 또는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자녀라든가, 뭐 각자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서로가 보물로 여기는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 그런 자신만의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나요? 저에게는 한때의 보물이었던 것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한때 보물이었던 걸 생각해봤는데, 한때는 고등학생 때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카메라가 저에게 엄청난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막 카메라 애지중지하면서 막 들고 다니고 했던 때가 있었고, 또 그러고서 군대를 갔다 와서는 기타가 엄청난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막 기타에 용돈 생기면 막 기타는 싸구려지만 나름 그 기타를 위하여 비싼 줄 갖다 끼워보고 막 하면서 막 노력하면서 그 기타를 애지중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일할 때 멋있는 조명을 연출해주는 제 자식과도 같은 조명 장비들이 저에게는 지금 엄청난 보물인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조명 장비가 만약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찔해가지고 막 그 정도로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런 보물에 마음을 쏟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보물처럼 여겼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과거의 사울 시절에 자신이 가졌던 그 보물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보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혈통을 가졌던 바울이었고요. 또 태어난 지 6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 당시 바울은 그 당시에 토론을 하면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석학이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면서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을 연구해왔던 바울은요, 지식적으로나 자신의 행실적으로나 신앙이 자신에게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유대교 신앙이 최고의 보물이었죠. 누구보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 신앙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바울은요, 그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더 그 보물을 갈고 닦고 싶었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일까지도 선두에 서가면서 바울은 그 보물을 갈고 닦고 자신이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유대 신앙을 행해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의 이변이 일어나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의 최고의 업적이자 보물인 그 신앙, 그 모든 것이 180도 바뀌는 인생의 최고의 변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경험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그 어떤 지식보다 고귀하고 위대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그 구약의 그 모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구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의미가 전부 풀리면서요. 모든 내용이 하나로 관통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으로 막 풀지 못했던 구약의 실마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로 쭉 관통되는 그 경험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제가 그 정도의 석학은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바울처럼 딱 경험한 적은 없지만은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무엇이 하나 딱 풀렸을 때 정말 통쾌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바울은 정말 엄청난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풀리면서 얼마나 뜨거운 경험을 했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한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뀐 바울은요, 오늘 본문과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쌓아왔던 스스로의 의는 이제는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켜왔던 율법의 그 모든 행실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법은 정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모습을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지키는 걸 이미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지켜왔던 흠없던 바울의 그 노력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고귀한 지식, 그것을 알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변한 모습, 그렇게까지 고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연구를 잘 참석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다음 주에 하는 성경 연구 사경회에 풀타임으로 참석하시기를 그렇게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은 장난스럽게 저희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런 자리야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배우는 자리임을 저는 그런 길임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보다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더 배우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존중합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가장 고귀하고 귀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게 될 그 고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저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깨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고귀한 지식은 우리에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사실 의지적으로 내가 막 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다면 가장 고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있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대의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 그 바울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값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그 고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8절 마지막부터 이런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은 책 한 권 뚝딱 하고 끝나가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경의 강의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은 사실 삶의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간 우리는요, 이 평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잘 걸어가고 여정 끝 마치는 그 끝에 섰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 함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